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첫 1장 1절로 시작하면서 이미 주신 땅 순종으로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의 배열상 출애굽기 말씀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기 사건 이후에 이제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직전에 두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점령해가는 그림과,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기업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 헬라어로 예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측근에 있던 시종이기도 했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군대 지휘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의 12명의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이 안수를 받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다음의 후계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뤄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담대한 리더자,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용맹하고 어떤 군인 정신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끌었던 지휘관이기도 하고, 또 제2의 또 모세를 이은 용맹한 군인 정신이 있는 리더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이게 굉장히 담대하고 스토리도 굉장히 극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과 다르게 첫 시작은 어떤 좀 용맹하고 담대함과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혹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어떤 리더십의 표본,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 말씀은 그 리더십에 초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리더나 어떤 리더십의 능력을 영웅적인 글로 받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을 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그리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우상이 가득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떤 나의 행복,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 뭐 천국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을 때 시작한 것은 전쟁입니다. 오히려 우상과 그런 전쟁이 난무한 땅이었고,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이 우상,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우상이 난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요, 굉장히 이 종교 의식이 비인격적이라 잔인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심지어는 종교 의식 중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바치는. 그럴 정도로 이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을 때, 야, 너무 이 무자비하고 난폭한 거 아니야?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점령이지만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굉장히 흉폭한 이 전쟁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이 우상의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거룩한 땅으로 점령해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가 일찍이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전에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의 우상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척결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게 되는 땅입니다.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싸워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우리도 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점령해 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미 주신 땅,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주신 땅, 이 결론한 땅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땅을 이제 순종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축복.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고 웃음꽃을 피면서 다리도 좀 쭉 펴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상처받기도 하고 신앙을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왠지 신앙이라고 하면, 종교라고 하면 뭔가 나의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러나 그런 만족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정처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일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삶의 승패는 기도 현장의 승패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용감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권면을 비추어 보건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첫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절부터 안에 조금만 켜주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식이죠. 모세가 죽었다. 그동안 40년 광야의 생활을 리더자로 잘 이끌어온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아버지가 되는 격이죠.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말경에 이제 모세가 죽은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요, 살기로 120년까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가 산에 가서 올라가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34장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참 웃겨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또렷한데 죽었대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기력이 있고 눈이 또렷해도 죽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이제 육신적으로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죠.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도 120세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또렷하고 기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끝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 부르시고 오늘 사용하시고 사역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다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사역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때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두려워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신 일에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렷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모세가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내고 승리한 모세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측근인 이 군대 지휘관이 이제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왕이 죽은 건데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도 잠시 바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2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죠.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버티게 한 리더자 모세가 없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 가까이서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메추리 또 만나를 아무리 줘도 그때뿐이고 또 불평합니다. 이것을 이제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가나안 땅 7족속을 정탐하고 바라본 자로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껐득하면 돌 들고 이 모세를 죽이려 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 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별 난리도 아니었죠. 모세도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죠. 제가 얘네를 낳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러고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그 일찍 갈 것 같아. 나는 더 살아봐야 뭐 이런 분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측근인 여호수아 앞에 다 보였단 말이죠. 이런 꼴을 제일 잘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정세 속에, 두려움과 긴장 속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앞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대책도 없고 그나마 대책이라고 여겼던 것까지 사라져 버릴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취업과 결혼의 문제들, 또한 가정을 잃었다 해도 자녀들의 문제, 아이들은 빨리만 커가는데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로 앞에 가로막혔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내용을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담대하라, 내가 함께 가겠다,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먼저 고백하고 가는 것은 모세도 아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다, 리더십 영웅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너는 순종의 땅으로 발을 디디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1장에 그 고백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뒤로 가서 먼저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역설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없습니까? 일곱 족속이 얼마나 강인한 군대들이 있는데. 없다는 건 뭐예요? 승리가 확보되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있었던 거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봤잖아요, 40년 동안 측근으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게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6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리라 한 땅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속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인간의 위로의 말도 때로는 굉장히 큰 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자가 어떤 리더십이 중요하냐, 어떤 영웅이 나타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리더십에 너무 매료되지 마십시오. 그러다 사람 의지하면서 마음이 더 다칠 뿐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리더자들, 목자들, 팀장들,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드러날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저를 통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스피커는 제가 감당하지만 그 전달하시는 원본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르는 자나 또 리드하는 자나 다 조심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내 앞에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리더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 다시 올라가서 3절 시작.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 문장 시제가 좀 이상합니다. 끝에 시제를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시제인데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제를 반드시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어떻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은 아직 입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제를요 이미 주었대요. 뭐에 따라? 언약에 따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된 것이다가 아니라, 된 것과 같다가 아니라, 아니 되었다. 이게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의 이 시간의 간극만 남아있을 뿐, 이 시간을 드러내면 이미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통해서 순종해 가면 그 일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아갔죠? 실제적으로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발이라고 안 하고 발바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발 밑에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디뎌졌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디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믿는다면 생각으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디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이 한 발짝도 디디기 어려운 두려움과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하죠.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하고 내딛지 않습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아니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직후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죠. 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미 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조언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끼케야 내가 경험한 한 가지 일의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일,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시려나 감동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과 믿음은요 내 스스로 자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듣고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은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순종과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디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언약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진행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고 400년 동안 괴로워하고 막 노역에 시달리고 너무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의 고통 소리와 신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언약, 말씀을 따라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완성된 계시를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리도요, 말씀의 원리에서 자꾸 발췌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순서라든지 어떤 팀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로 이게 맞을까?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오늘날로 이게 적용하고 치환을 해주잖아요. 말씀의 원리상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럼 우리는 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와 풍요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완성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시대 때 완성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계시도 막 즉흥적으로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66권의 성경만 믿습니다. 그 외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뭐 신사도니 뭐니 다 가짜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본을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대로만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조차도 말씀대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뭐가 남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편승하느냐, 내 맘대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잘 알고 믿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공감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자들,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통한 이 길 제시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힘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 점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얻어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내딛는 것.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고 이제 5절, 6절을 통해서 담대함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넘어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예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근데 이제 40년 광야에서 성적표를 받아 들었죠. 이 율법대로 잘 살라 그랬는데 몇 점이었습니까? 몇 점이죠? 그래도 좀 잘 지나왔으니까 70점? 30점? 몇 점일까요? 빵점입니다. 단 하나도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0.001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야 될 명분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서요,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어떤 완벽주의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삶의 유일한 통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은 그냥 마음속에 기준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유일한 통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 박아 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필요해서 말씀 떠들러 보면서 은혜 받고, 지금은 내 힘으로 되겠다, 요 정도는 내가 좀 하다 살고, 또 까먹으면 와서 보고, 이게 아니라 아예 못 받고 기준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과 결정을 그의 말씀에 맞추려는 의지적 결단을 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요 흔들리지 않는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다. 돈도 변하고요, 가치도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절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법칙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그 말이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나오는 거는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이 이렇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말씀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없으면 자꾸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밀어 넣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과 수많은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 넣어서 그냥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여기서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의 명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것이 아닌데, 그래서 묵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원어에 보면 이 짐승이 배가 골아서 이제 광야에서 이 음식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 없인 살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떠들러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게 내가 안 찾아내면 내가 죽는다. 그런 짐승의 배고른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을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이게 저의 진리이자 기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하루 이틀만 굶어도요 다 맛있잖아요. 냉장고에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배고픔은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의 양식의 굶주림을 인식하면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영이 죽어가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때도 있죠. 우리 영혼이 이 양식의 간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영적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채우면 8절의 결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셨는데 형통은 사실 의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적 형통과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찰라흐라는 단어의 이 형통은요 똑같이 많이 쓴 이 단어가 이 구약에 있는데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유혹받고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데 그 종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 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더라.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감옥 가고 종에 팔려가는 형통이래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찰라흐 인간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는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야, 쟤 망해간다, 쟤 잘 돼간다, 야, 쟤는 안 되겠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자체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내가 못 되어 간다고 좀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선 형통한 상태입니다. 왜요? 내가 말씀의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꿋꿋이 견뎠습니다. 결국 그 끝의 그림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도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게 제일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고 열려지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순종한 자만 보는 겁니다. 기도한 자만 응답을 받듯이 말씀에 순종한 자만 하나님의 계획과 눈에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같이 알고 보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런 형통의 입장에서 내 실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언약의 말씀에 그 통치 기준에 믿고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 그 싸움인 것이죠. 약속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내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